최고의 복을 누리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말씀을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눈다면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구분하셔서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정말로요, 우리가 자꾸 내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내 모든 것을 응답으로 축복으로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의 메시지, 농부와 그리고 또한 포도원 주인을 이야기한 것 같지만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뜻을 우리가 이 기준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지기직을 맡기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축복의 자리에 나를 앉히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신앙의 발판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고 있죠. 그 가운데 이제 오늘은 9번째인데요. 우리 안에 이 기초를 좀 단단하게 좀 다지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목사님 오셔서 강의를 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 주 지나면은 이제 메시지가 신앙의 기초가 다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뭘 하느냐? 그 다음부터는요, 현장 기초를 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개인 양육, 다락방, 팀 사역 하나씩이요. 그래서 내가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하나하나 응답받을 것인지, 전도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기초적인 부분들을 좀 같이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같이 누리면서 우리가 또한 교회 안에서 내 개인적으로는 신앙의 기초를 단단하게 다지지만 내가 가는 현장 속에서는 또한 이 복음을 가지고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들을 우리가 또 확인하고 봐야 되겠죠. 그 가운데 신앙의 기초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누구의 손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한 분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그리스도 아니고는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하나 이끄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성취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보증, 성경.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나, 바로 하나님의 성전. 그러면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은 뭐라고요? 선교지. 복음 전해야 될 선교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이 속에. 그리고 또한 분명히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이야기한 내용이 뭐 있죠? 예? 지난주 우리는 어떤 인생이요? 나그네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영원히 살 것 같은데요, 분명히 나그네 인생이에요. 언젠가는 우리는 인생을 마무리 짓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랬을 때 나는 과연 어떤 인생을 마무리 짓고 어떤 인생을 정말로 남기고 갈 것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은 무슨 내용을 같이 나누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
그 심판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분명히 내세가 있어요. 이 부분을 좀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요,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부자와 나사로 중에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을까요? 부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갔어요. 두 번째, 거지. 이 땅에서요, 못 먹고 못 살다가 천국 갔어요. 어떤 사람이 더 나은가요? 두 사람만 딱 비교했을 때. 예? 거진가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부자를 선택해요. 왜냐? 내세야 가봐야지 알지. 죽어봐야 하는 거지 그거는. 지금 당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내한테 행복해 보이고 더 좋아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요 부분들을요, 이제 선택을 한다면 사람들은 거지라고 신앙인들은 얘기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래도 부자가 그래도 돈이 있으면 그래도 좀 잘 살아야지. 그래야지 여유가 있고 후대에게 내 자녀들에게 좀 뭔가 그래도 물려줄 수도 있고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이 내세라는 말은요, 바로 죽음 이후 사후죠. 이거는 기독교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유지하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 바로 예수 믿고 천국 가라입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맞죠? 천국이 없으면 기독교는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말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단체가 어디냐면 전도 폭발이에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거든요. 강렬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예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전도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에게 나이타 탁 켜가지고 불을 켜가지고 싹 되는 거예요. 뜨겁지? 뜨거워! 지옥이 이런 곳이야? 지옥까지 하려면 예수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요, 목욕탕에서요, 찜질방 있잖아요. 사우나. 혹시 좋아하시나요? 사우나? 저는 이제 혈압이 좀 높아가지고 이제 요새는 잘 안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사우나를 자주 들어가요. 들어가면 한 5분 정도 있고 막 이렇게 있거든요. 자주 들어갑니다. 그래 이제 그 사우나를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찜질해서 막 하잖아요. 그래 이제 한 사람이 딱 나가가지고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 문을 닫아버리고 거기다 나무를 딱 껴요. 못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쪽지 같은 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지옥이 이런 곳이야. 예수 믿을 사람 문 열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왜냐? 그 강렬한 메시지.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거죠. 방법이 조금 이상하지만요. 그런데요, 이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요. 왜 죽고 싶어서, 이제 뭐,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이게 유튜브로 나가는데, 죽고 싶어서 좀 환장하는 사람. 죽고 싶어서 정말 몸부림치는 사람.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요, 이 말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다가오질 않아요. 영적으로 자기가 심각한데요. 그래, 죽고 싶은데요. 현실적으로요, 지금 너무 이게요, 죽음보다 더 못한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세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영원한 본향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유교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혼비 백산 한다고 그러죠. 뭐냐면은 완전히 다 흩어진다고 그러죠. 아무것도 없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면서 오늘 또 메시지를 통해 내 신앙의 기초 뿌리를 단단하게 다져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영원한 본향 내세는 반드시 주어지는데 이 사실이 정말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믿어진다면 그 첫 번째, 우리의 선택은 뭐가 되어져야 되냐? 천국이 없다면, 그렇다면 이 선택은요, 현실 속에서 내가 선택하면 돼요. 영원히 자기가 살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메시지가 필요 없습니다. 천국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 좀 등쳐먹고요, 속이기도 하고요, 거짓말도 하고요, 그래 또한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제 부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못할 짓도 해야 돼요. 근데 천국이 있다면요, 그럼 이제 그게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천국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선택은 뭐가 되냐? 육신적인 선택이 아니라 천국에 소망을 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선택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떡하냐? 조금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분명히 천국이 있다면. 영원한 것은 믿든 안 믿든 반드시 있습니다. 내 자신도의 영원한 거죠.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는 나,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은 죽지 않고 영원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는데 바로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에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뭐라고 그러죠?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80이요, 70이요, 80, 강건하면 80, 지금은 뭐 100세 시대가 넘어가죠. 영원히 살 것 같지만 반드시 시간은 지나가고 나이는 먹어가는데 중요한 그 연수가 어떻게 해요? 날아가듯 빨리 가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앞에 계시는 장로님, 나이가 벌써 이만큼 됐다는 게 한순간이죠. 야, 나를 보니까 머리가 약간 죄송해요. 희끗희끗 이러니까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어? 우리 어머니하고 제가 이렇게 만나면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나를 봐요. 항상 아기인 줄 알았던 내가 이마에 주름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그만큼 빨리 들었다는 거죠. 예전에는 별로 그렇게 내가 굉장히 젊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나이가 되어버렸어요. 이 연수가요, 어떻게 하면은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것 같이 빨리 가는 거예요. 우리 애기들이 3명이 있는데, 와, 그때 애기들이요, 어렸을 때 꼬마일 때, 깐난 애기일 때, 그렇게 이제 막 아웅거하동 했는데, 지금 뭐 이제 권호경 부목사님이 지금 애기 둘이 있잖아요. 요새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언제 지나갔는지 그게 지나가 버려요. 반드시 시간이요, 영원할 것 같은데 금방금방 순간순간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뭐라 하냐? 계시록 20장 1절부터 22장 18절까지 분명히 뭐가 나오죠? 영원한 천국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옥이 나온다는 거예요. 영원한 곳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이제는 이 땅에서 이제 다시 하늘로 올라갈 것인데 그 하늘로 갔을 때 뭘 한다고요?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영원한 본향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냐?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영적인 비밀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에 무엇을 해라? 감사해라. 우리의 선택이 정말로 천국이 소망이 되어지는 선택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러냐? 두 번째, 죽은 자의 소원이 있어요. 죽으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죽은 자에게 반드시 소원이 있습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첫 번째, 죽은 사람에 대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문제인 부분들이 많죠. 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그래 또 아니요. 사람이 죽으면 윤회를 한다는 거예요. 윤회설이죠. 그게 이제 모 종교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불교죠. 사람이 죽으면 윤회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세상에서 공덕을 쌓으면 뭘로 태어난다고요?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서 공덕을 쌓지 못하고 악행을 한다? 뭘로 태어난다고요? 예? 아주 미천한 동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겁을 얘기를 하잖아요. 1000년. 그 한 겁을 지나서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뭐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요, 우리나라도 분명히 조상이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조상이 온다라고 그러죠. 야,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이치적으로도 굉장히 세상적으로도 똑똑한 사람들이 이걸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어떡하냐? 제사 문화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히 가득해 있습니다. 왜? 죽어서 조상이 온다고 생각해요. 조상의 구천을 떠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영화들 많이 있잖아요. 혹시 보셨나요? 그런 영화들? 예, 그 무슨 영화죠? 그게 고스트 무슨 영화던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누구죠? 마동석 나오는 거 혹시 모르시죠? 예, 저는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근데요, 그걸 보면요, 야, 뭐 이제 이 마동석이 이제 뭐냐면은 귀신을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귀신을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귀신들이 이제 자기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이제 한을 마동석한테 와가지고 다 푸는 거예요. 막 도와달라고. 왜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는데 마동석은 보이니까. 이게 이제 이 문화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점술. 혹시 점술하는 집 가봤나요? 무속집? 가보셨어요? 끄떡끄떡 하시네요. 예. 예? 안 믿었을 때. 예, 점술집을 저는 안 가봤어요. 근데 이제 전도하다가 이렇게 가봤는데, 와, 전도하러 갔는데, 와, 어떤 사람 봤는데, 막, 하더니 막 쓰러지더라고요. 거품을 물고, 막 하더니, 막 일어나더니, 막 애기 소리를 내요, 막. 뭐 이제 하여튼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죠? 귀신을 불러낸다는 거죠. 죽은 영혼을 불러낸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게 다 뭐죠? 이게 바로 귀신의 장난이에요. 이게요, 마귀가 사단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그 마귀의 졸개 귀신들이 어떻게 하면은 사람의 몸을 입고 정말로 그 형상을 통해서 그의 모습을 가장해서 그의 목소리를 가장해서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해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잘 알아맞히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가 돌아온다면
죽어서 부모가 돌아온다면 그러면 제사 한 번 안 드렸다고 그 자녀를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부모가 있을까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내가 죽어가지고 이제 내 자녀들에게 찾아온다 영으로, 그러면 그 자녀가 나의 제사상 안 찾아줬다고 오히려 망하게 하실 부모들이 있나요? 절대 그런 분이 없겠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그 자녀에게 무엇을 줄 줄 알거든? 예?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한 번 안 드리면요, 막 불안한 거예요. 막 떠는 거예요. 공포에 딱 사로잡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꿈에 나타나는 게,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일찍 이제 돌아가셨는데 59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제 20대 때요. 그러면 이제 작은 아버지가요, 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꿈에 뭐가 나타나냐? 우리 아버지가 나타나서요. 뭐라 하면은 우리 자식들은, 우리 가족은 다 예수 믿기 때문에 제사를 안 드려가지고 막 이 빼짝 말라가지고, 그래서 배고프다고. 그래서 작은 아버지가 전화 왔다니까요. 왜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지금 빼짝 말라가지고 밥을 못 먹어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서요, 제사 안 드리면은 조상한테 벌 받는데, 막 이런 식으로. 만약에 부모가 돌아온다 그러면 부모의 도움을 받으면 살인자도 찾을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도둑놈도 찾을 수 있잖아요. 예전에 저희 집에 이제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무속인 와가지고요, 그때 예수를 좀 이제 믿는 게 이제 저 했을 때, 뭐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뭐 놓고서 뭐 거기다 촛대를 놓고 뭐 이렇게 뭐 천을 놓고, 제가 희미하게 생각이 나는 건데, 그러고선요, 거기 딱 있고선요, 아무도 못 보게 하고 엄마만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얼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귀신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도둑놈 다 잡겠죠. 이게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귀신이 밥을 먹는다고요? 야, 이게요, 말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귀신이 오면 어떻게 하면은, 조상이 올 때 그 빨랫줄에 걸려가지고 들어오지 못한다고요? 별의별 이상한 거 다 만들어가지고요. 왜냐? 이 문제가요, 지금도요, 아무리 큰 선진국이든지 지식인이든지 어떠한 곳에도 이거 그대로 믿는다니까요. 사랑과 영혼, 예전에 유명했잖아요. 예? 다 어떻게 하면 죽으면은 막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요, 무지하니까 여기에 속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죽은 자의 소원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죽은 자의 소원은 다른 거 없습니다. 자기가 정말로 지옥에 있는데 자기 자녀들, 자기 형제들, 그리고 또한 자기 이제 가족 중에 남은 자들, 이들이요, 정말 이 지옥에 오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그 나사로를 우리 집에 좀 보내가지고, 왜? 거지 나사로니까 집안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그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렇다면 복음 전할 사람을 좀 보내가지고 좀 해달라고. 왜냐? 그 소원이요, 이 지옥에 오지 않는 것이 바로 죽은 자의 소원입니다. 왜 그러죠? 그 이유가 뭐죠? 진짜로 구원받지 못하면 이 영적 문제가 대물림 되세요. 그 후대도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망했다. 그 자녀도요,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 문제가 그 자녀에게 고스란히 내려와서 똑같이 그 문제로 인해서 영적 대물림 되어져서 똑같이 망하는 겁니다. 똑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죽은 자의 소원.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배경을 가져야 되느냐? 살아있는 사람들의 배경.
첫 번째,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의 배경. 육신이 배경이 되어지죠. 육신이 배경이 되어져 있으니까 어떠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12가지 문제에 자기가 걸려 있는지도 모르고 이 문제 속에서요. 어떻게 하면 자기가 묶이고 찢기고 눌리고 거기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어떡하냐? 결국엔 늪에 빠진 것처럼요. 계속 빠져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어디에 걸리죠? 운명에 딱 사로잡히는 거예요. 불신자는요. 이 사단이 쳐놓은 12가지 문제뿐만 아니라 그 운명 사주에 딱 묶여버리는 겁니다. 혹시 무슨 띠세요? 이수연 지사님 무슨 띠세요? 예? 제가 무슨 띠일까요? 소띠예요. 제가 소띠거든요. 그리고 제가 몇 월생일까요? 안 가르쳐줘요. 겨울이에요. 그리고요, 제가 정씨예요. 정씨가 무슨 정인지 아세요? 나라정인데 또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당나귀 정자라고 그러죠. 아시나요?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요, 어떻게 풀어내는지 아세요? 쇠고집, 거기다 당나귀 고집, 플러스가 된 것다는 거예요. 완전히 똥고집에 옹고집에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그 고집에 그냥 완전히 묶여 있는 사람. 그리고 겨울에 소는 뭐죠? 예? 노는 팔자죠. 봄을 위해서 일하는 팔자가 아니죠. 그래서 잘 놀고 잘 먹을 사람. 이렇게 풀어내더라고요. 저를. 제가 무속집 갔는데 그렇게 풀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일시월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이제 또 하더라고요. 불신자가요, 어디에 묶이는지 알아요? 짐승에게 자기가 묶이는 겁니다. 저기 유럽은요, 별자리에 자기가 묶이는 거예요. 그 운명에다가요, 다 묶이는데 희한하죠? 희한하죠? 그게 또 맞아요. 틀리시나요? 맞는다니까요. 신문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에 보면은 운세 이렇게 하는 그 앱 같은 거 있죠. 그거 깔아가지고 해보세요. 희한해요. 그거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그거요, 역술인들이요, 막 고민해서 매일가다 올려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몇 가지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거 그냥 돌리는 거예요. 아무거나 만들어 놓고 돌려놓는데 그게 맞는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에 이게 사단이라는 놈이요, 불신자는요, 딱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거기에 이제 묶여버리는 거죠. 딱 운명에. 주인이 누구다? 사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요,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 속에서 싸우고, 이 속에서 경쟁하고, 이 속에서 악의 다툼하고, 이 속에서 속이고, 이 속에서 어떻게든지 몸부림치고, 이 모든 것들이요, 다 지옥 배경이에요. 지옥 예행 연습하는 겁니다. 좀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 좀 격하게 반응하겠지만, 근데요, 뭐 맞는데요, 뭐 어떡해요. 신자는요, 신자의 배경은 뭐죠? 신자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인도받는 거예요. 영적인 인도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신자의 시민권이 어디냐? 천국입니다. 육신의 것들이 아무리 내 안에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순간 그 사람은요, 천국의 보좌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부심 있는 거예요. 자존감 갖고 자긍심 갖고요,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별로 보잘것이 없어. 그런데 당당하다니까요. 왜? 영적인 것을 볼 때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난 게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돈 많은 거.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난 게, 불신자가 나보다 잘난 게 딱 하나 있거든. 좀 잘생긴 거. 그 사람이 나보다 좀 나은 건 뭐냐? 조금 공부해가지고 좀 많이 아는 거. 그거 외에는 잘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죽거나 내가 죽으면 영원한 곳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사람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이요, 바로왕 앞에 당당한 거예요. 모세가 다 바로왕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요, 그 왕들 앞에서요,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주눅이 들어있는 거기에서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나보다 가진 거 딱 하나, 육신적인 거 그건데, 지나가는 건데, 그거는. 그러니까 신자는요, 이 시민권이라는 게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장된 축복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신자는요, 또 하나, 사람들은 미래를 모르고, 사람들은 날마다 계획을 세우면서 노후 걱정, 정말로 미래 걱정, 그리고 또한 내 모른 재산 걱정, 여러 가지 걱정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요,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니까. 성령께서 자기를 보호하시니까, 그러니까요,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다 또 뭐가 있죠? 확신이 있잖아요. 5가지 확신. 뭐 5가지만 있겠습니까? 근데 5가지 확신만 가져도요,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죠. 내 모든 발걸음 인도할 것에 대한 인도의 확신이 있죠. 그래 또한요, 어떻게 해요? 내 모든 죄, 내가 실수,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것을 내가 회개하고 그것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발걸음을 또한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죠. 모든 것에 승리케 하시죠. 그러니까 신자는요, 뭐가 배경이 된다? 천국이 배경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반드시 내세는 있는데요. 내세가 안 믿어지는 사람은 메시지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진짜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세우는데 진짜 뭐가 있냐? 내세는 반드시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천국입니다. 뭐죠? 하나님의 나라. 그렇다면 복음을 위하여 이것을 중심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거든요. 죽은 자의 소원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요, 육신이 좀 힘들고, 또한 좀 돈이 없고, 좀 가난하고, 좀 배운 지식이 없으면 뭔가 주눅이 들고, 눌리고, 정말로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는데, 결국에는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럼 뭐 저는 뭐 가진 게 많냐? 그렇지도 않아요, 저도. 어차피 우리는요, 한 번뿐이 인생 속에서 인도받는 겁니다. 뭘 가지고 하죠?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하는 거예요. 배경은 어떻게 해요? 불신자는요, 지옥 배경 속에서 허덕이는 겁니다. 우리는요, 천국 배경을 누리면서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이때 흑암이 사단이 나를 올가맬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 서론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문제가 오잖아요, 우리는. 제가 그냥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저뿐만 아니고 여기 계시는 분들 일주일 동안 내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따져보면 많은 것들이 쭉 있잖아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쭉 있잖아요. 그 문제가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내 마음을 사로잡고 이 사단이 그걸 통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만들면 그것이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사단이 나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내세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요, 이 내세를 제대로 누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누릴까요? 누리는 방법. 간단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이 성경은요 분명히 내세에 대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보느냐? 현장을 제대로 봐보시기 바라요. 내가 가는 현장, 내가 있는 현장을 잘 보세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 조금 그 사람들이보다 나에게 나은 건 있을지 몰라도 그 현장을 자세히 보세요. 완전히요 흑암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내가 영적인 것으로 본다면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세를 누릴 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영원한 응답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뭐죠?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이제 이건 다음 주에 같이 나눌 내용입니다. 전도자에게는 반드시 영원한 내세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응답과 축복이 누려지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의 발판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 안에 기초가 단단하게 다져지고 그 속에서 나를 만나는 영혼들에게 정확한 복음 설명하고 그 사람이 어떠한 곳에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말씀으로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는 그 증인으로 내 자신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6장 찬양하겠습니다.